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어지고, 또 좀 더 지나면 맥추절,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절기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이런 절기를 따로 두는 것은 원래는 우리 살아가는 1년 365일이 다 고난주간이어야 되고, 다 부활절이어야 되고, 다 성탄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절기를 정해서 따로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한 번씩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말하는 과거는 이제 우리 광안리 시절 때는 이런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 어른들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오시고요. 특히 부활절에는 아래 위로 하얀 저고리를 입고 오시고, 또 금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그런 건 조금 그때보다는 약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그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런 금식도 하고 또 특별 기도도 하지만, 그런 고난 자체를 겪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이 고난을 다 겪으시고 나서,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하고 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이 고난주간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금식이나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고난에 동참하는 그 정도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우리 삶 속에 소유하는 것, 주님을 소유한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무엇에도 빼앗길 수 없는 부분이죠. 주님을 소유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되어진 것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이후에 천국에도 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7가지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담아 넣어 주셨는데, 이 7가지는 결코 별개의 7가지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완성에까지 단계를 보여주는 그 7가지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오늘은 5번째, 이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13장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이 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가 끝나고 나서 또 4번째 비유가 끝나고 나서 따로 주님께 가서 이 비유를 가르치실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냥 비유만 하고 끝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몇 사람, 여기는 제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 그냥 듣고 비유로만 듣고 넘어가서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밥 먹으러 가고 뭐 하러 가고 하는데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꼭 알아야 되겠다 해서 따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이 13장에 2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10절부터 17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주님이 제자들이 먼저 여쭙기를 왜 비유로 하십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뜻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졌는데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지지 않았다. 이상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천국의 비밀, 뭐 어떻게 해서 돈을 잘 버는 그 정도면 몰라도
천국의 비밀인데 왜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러시면서 더 이상한 말씀은요,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받아서 넉넉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더 말씀하시고 나서 34절과 35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번에는 그냥 갑자기 흐름을 끊고 마치 물을 툭 자르고 반 가르고 새로운 것을 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34절과 35절 두 구절을 이렇게 또 넣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읽을 필요 없겠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 내용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비유로 하시는 이유, 창세부터 감추인 것, 아까는 천국의 복음 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천국의 비밀, 그것을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비유로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바로 그러고 나서 아까 끊어졌던 흐름이 다시 이어지는데요, 36절로 가게 되어지면은 다시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뜻을 다시 묻습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에 세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이 가라지의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놓고 볼 때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 또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또 누구에게는 허락되어진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A는 영원히 모르게 정해져 있고 B는 구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찾되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 찾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모두에게 말씀은 공히 선포하시고 그 후에 그 뜻을 구하여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것은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36절에 나와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은 주님은, 특히 이제 복음서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주님은 이런 부분들, 제자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말씀은 안 하셨지만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비밀을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무 때나 하신 말씀이 아니었죠? 뭔가가 제자들 쪽에서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지고 알고자 했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하시면서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신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했던,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제자들 속에 준비가 되어진, 말씀을 전해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러는 것처럼요, 여기서도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 비유는 세상 끝날까지를 포함하는 굉장히 큰 비유지요. 신앙생활 과정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때를 지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바로 3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왜 묻느냐, 왜 알고 싶으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기를 주님이 더 원하셨고 이때를 준비시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기를요,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그 뒤에서 설명하시기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것도 악한 자의 아들들로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합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가라지이고 그것이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그 반대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상황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이 이상하게 그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묻는 종들에게 그러지 말라, 그대로 두라 그러죠. 심판 때까지. 그 말은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바로 옆에 있으면서 뿌리까지도 섞여 있으면서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같이 뽑힐 만큼 가까이 있으면서 함께 간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다 이겨낸 천국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저 해운대 바닷가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 삶 속에도 계속 찾아오게 되었을 텐데, 우리 힘으로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셔야만 되는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가라지가 있음에도 다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불법을 행한 자가 우리 옆에 있어도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알려주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이 되어집니다. 그 비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똑같이, 발견하지 않은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이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겠지만, 끝에 가면은 다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방법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주님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믿는 것도 아니라 소유하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같은 사람도 있고 같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낮에 유진성 목사님이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물건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요새 목사님이 몇 번 그 말씀하셨는데, 사이다병이 해운대에 던져지면은 가라앉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바닷물이 사이다병 안에, 사이다병이 바닷물 안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 사이다병 뚜껑이 다 껴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다병이 바다 안에는 있지만 바닷물은 사이다병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그냥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시지만 그냥 아는 것과는 다른, 그런 분명히 다른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비밀이라는 것, 거기 보면은 밭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도 밭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말씀이 던져지고 나면 이 13장 첫 부분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처럼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은 그 땅이 네 가지 경우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밭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힐 수도 있고, 그 네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어졌는데, 이 밭 어딘가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보화는 참으로, 물론 우리가 죽어서 이후에 천국에 가는 그 천국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가라지들 속에서도 싸워나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 그런 핍박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면서 유혹할 때는 우리 속에 더 좋은 것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 시험을, 그 유혹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전해오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런 말씀으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더 좋은 방법은,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도저히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또 기도도 잘 안 되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전도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고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밭 어딘가에 감추어진 가장 값진 보물이 있다. 저 사람이 발견했으면 나도 발견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사람을 통하여서도 전파되어지는데, 바로 아까 네 가지 밭이 나누어지는 것처럼요, 그런 소식을 듣고도 그냥 마귀가 뺏어가는 이유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 길가밭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싹이 나서 잎이 나오는 자리까지는 가지만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말라져 버리는 돌짝밭 수준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지만 열매를 맺히려고 할 때 가시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리까지만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밭의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꼭꼭 숨겨놓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방해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모든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 속에 그러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을 파서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이 비유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있을 때를 위해서 경고하신 말씀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더욱더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은혜에 머물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경건한 책망을 들어도 그것을 거절할 것이고,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복음은 없지만 표현하기를 값싼 복음, 그런 것 듣기를 좋아하게 되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과정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죄에 안주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안에 두지 아니하고 토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를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붙이셨냐면은 43절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와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하실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귀 있는 자, 다른 특별한 뭐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나는 마침내는 아버지 나라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와 같이 빛나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가 바로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을 절대로 흘려듣지 아니하고 꼭 마음에 새겨서 삶 속에서 붙잡고 있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부활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나눴던 대로 그 주님은, 그 보화는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이고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여기 계신 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것이 분명하다면은 그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10,000원짜리를 100원짜리하고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르면, 어린아이들처럼 모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우리의 믿음의 넓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많이 하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인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내 삶에 있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보화인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이 되어진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고 또 듣고 또 아멘을 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듣고 또 전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 속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한꺼번에 되어지지 않죠. 단계별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죠? 왜 40년이나 걸렸겠습니까? 속에 있는 것을 빼내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동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것, 귀하게 여기던 것,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은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빼내는데 40년이 걸렸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워지는데도 40년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감추인 보화인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알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려면은 지금도 또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지금 제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올 때 다 떨쳐버리고 힘든 일이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더 크신 줄로 알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이다, 어떤 이유를 갖고 오고 어떤 근거를 대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냥 무턱대고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 한꺼번에 되어지지 않고요,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다음에 또 와도 또 주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도 또 주님을 선택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물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은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눈을 들게 해주시면,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누군가가 말해줄 때 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가 버리는 만큼, 주님을 선택하는 만큼 그 빈자리에 주님으로 채워주셔서 점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시험들이 더 많아져서 내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 이끌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이 보물을 이 사람은 발견했습니다. 보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믿었고, 그 믿음의 증거는 땅을 파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의 단단한 정도는 땅을 파되 조금 파다가 손에 물집이 잡히고 힘드니까 아이고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것만큼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해서 파되 느긋하게 파는 것도 아니고 격렬하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파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마침내 그 상자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열어서 보았더니 진짜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은 산삼을 발견하면 그런다 그러죠? 뭐라고 외친다 합니까? 신봤다! 자랑하는 거죠. 나 이거 캤어. 그거보다 수십 배, 수천 배 더 귀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보물 발견했다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에 숨겨두고. 왜 숨겨두겠습니까? 이것이 마음의 숙제처럼 남았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이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너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서 증거를 삼으라. 왜 그 좋은 일을 나았다고 하면은 그게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데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될 텐데 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전도 차원에서 하는 자랑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랑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면 좋은데 슬그머니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내세운 일이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래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좀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절대로, 이분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진리를 찾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했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까지도 잔멸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분이었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다메섹에서 진짜 그 진리, 진짜 그 부활을 발견하고는 그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에 있는 많은 특권들과 앞으로 약속된 그런 장래가 있지만 그런 것 다 없어도 이것은 내가 놓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일을 보여주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에 있습니다. 말씀 준비되었으면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졌고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곳은 혈육이 있는, 가족이 있는 고향, 또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성도들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얼마든지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자기가 이제 막 발견한, 그러나 분명히 알 수가 없는, 분명히 만났기는 만났는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확 부어주셔서 그때는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게 고백을 하지만 또 지나면 약해지는 것처럼 분명히 만나게 된, 평생에 찾아왔던 그 가장 귀중한 것을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다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상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올 때는 1년, 2년 알 수 없지만 그 보물을 분명히 자기 것으로 소유했을 때 누가 와서 흔들어도 빼앗기지 않을 만큼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새겨졌고 모시게 되었을 때 바로 그는 돌아왔을 것이고, 그러한 그를 주님은 계속 인도하셔서 또 더 어떤 과정이 있었지만은 마침내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안디오게로 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보내시면서 그 보물을 계속 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저한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한 주님을 만났고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는 그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더 모시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중히 여겨서, 더 좋아해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나엘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짜리 덩어리를 보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겨버리고 이것을 선택함으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성령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버티면서 주님께 항복하지 않으면서 한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꼭 지켜야 될 주님의 말씀, 그의 진정을 그 여인에게 토하였을 때 그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 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참으로 처참한 두 눈을 뽑히고 원수들에게 잡혀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들 앞에서 제주를 넘고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삼손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백성들의 말을 더 무서워해서 그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진멸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주님 아닌 것과 주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주님을 바로 이와 같은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주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의 목적은 무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버린 것은 공회원의 자격, 오늘날 국회의원, 그리고 가말레아의 문화생, 그것은 미래를 보장하는 자리였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그런 것이어서 결코 버릴 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것을 버리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리스도를 얻음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진다면은, 걸림돌이 되어진다면은 그 대상을 막론하고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다만 주님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 부분이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바울되게 했던 바울의 비밀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어서요. 바로 감추이보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의 첫 번째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알되 마땅히 알아야 할 대로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주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시지만은요, 우리가 자리를 내어 드려야,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그 찬송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모실 자리를 만들어 드릴 때 주님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사람에게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그런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가장 성공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함께 하여서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